아프리카 남부 내륙에 위치한 나라 보츠와나.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뒤덮인 척박한 땅.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곳 칼라하리 사막 곳곳엔 원시 부족인 부시맨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20년 전 부시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찾은 이원준 선교사. 그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마음을 품고 정탐을 하던 중 부시맨들을 알게 됐고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다. 처음에 저희 목격한 삶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 모래바닥에 잠을 자는 그러한 굉장히 기초적인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우리 같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부시맨들. 하지만 보츠와나 정부가 동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이주시켰고 가난은 더욱 극심해졌다. 유목 생활할 때는 사냥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었지만은 이제는 열심히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그런 생활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들이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도태돼서 술 마시거나 아니면 뭐 인생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얼기설기 풀을 엮어 만든 집에서 제대로 된 끼니조차 먹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부시맨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겐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원준 선교사는 부시맨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전도 종족이었던 부시맨 마을 두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지금 우리 잭슨 씨는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지금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들에겐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 전기가 없어 해가 진 이후엔 그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더 많은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으니 그저 갈급하기만 하다. 전기가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거지. 전기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밤에도 와서 환한 빛 속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 공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할 수 있어서 교회가 친교하고 또 말씀 안에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지구촌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꿈조차 꾸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지금 암흑과도 같은 자신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빛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지구촌 저편에 저런 삶을 사는, 저런 환경 속에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네. 아유, 우리 정경섭 선교사님, 그래서 이번엔 보츠와나를 다녀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뭐 연락이 되셔서 가신 거예요? 네. 보츠와나에 가게 된 그 동기는요. 예. 그 남아공에 그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한인교회 청년들이 보츠와나에 매년 그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 한국 청년들인데 네. 거기서 공부하는 청년들이죠. 그래서 매년 가는데 그 밤 시간에 아무 봉사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낮에 사람들이 모여봐야 다 일 나가고 아이들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밤에 어떻게 좀 이렇게 그 행사를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츠와나에 태양광 전기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결이 됐는데 마침 그 지난번에 제가 2달 전에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 방송을 듣고 장로님 한 분이 내가 태양광 전기를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츠와나의 원래 예정은 좀 한참 뒤에 가야 되는데 순서가 그 이 방송의 위력 때문에 보츠와나에 빨리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
전기의 그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 밤을 네.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네.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해만 떨어지면 칠흑같이 캄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만 떨어지면 그냥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밤에 이제 활동이 필요하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호롱불도 아니고 이게 잎사귀 같은 걸 이렇게 태우고 뭐 양초도 아닌 이런 것들을 이 고체 이런 것들을 태우는데 그게 밝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그 초의 한 5분의 1, 10분의 1 굉장히 어두침침합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참 안타깝죠. 가보시면. 네. 태양 전기 열을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나 소요됩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태양 전기라 이러면은 사실 뭐 전기를 발생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를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를 발생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써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불만 밝혀주는 거죠. 환한 불만. 그래서 이제 보통 한 교회에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데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네네. 현금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공을 해주죠. 네. 우리 선교사님 지난번에 방송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네. 하나 이렇게 후원해 주셨다고요. 네네네. 그 방송의 위력이라고 그랬는데 네. 방송의 위력도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지요. 성령님의 역사죠. 네. 아마 그런 위력이 발생할 겁니다. 네, 그 선교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네네. 전기 없는 곳에 태양광 에너지를 지금 설치해 주시잖아요. 네네. 전기가 없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전기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이요. 우리 통계를 보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인데 그거는 전기가 아예 없는 곳이고요. 네. 아예 전기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곳이고 아프리카 쪽 이런 데 가면 전기가 있어도 전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전기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네. 생존이 안 되거든요. 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데 어떻게 전기세를 감당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또 더 비싸요, 전기세가. 네. 부자들만 쓰는 거죠. 도시에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율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40%가 넘을 것 같아요. 전기 혜택을 못 받는. 네. 그래도 저희가 알기로는 네. 그 발전기를 사용해가지고 네네네. 뭐 더러는 어느 지역은 공급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이제 그 발전기라는 것이 예. 이제 참 좋은 그 기계이긴 합니다. 좋은 도구인데 네. 저희 나눔 선교에서도 초창기에 이제 전기를 발생시켜 주려고 불을 밝혀주기 위해서 발전기를 많이 사줬습니다. 이제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현장에 가 보니까 예. 발전기를 팔아먹고 없어요. 오나. 예,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렇게 했죠. 또 발전기가 그대로 있긴 한데 녹슬어 있어요. 쓰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발전기를 사줬는데 발전기를 안 돌리느냐. 기름 살 돈이 없나. 그렇군요. 그게 참 오산이었던 거죠. 미스였죠. 그래서 또 설사 기름을 살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기름 파는 데까지 몇 시간 걸어서 나갔다가 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정글족도 마찬가지고 산지족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발전기가 대안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네네. 그 말씀 들어보면 태양광 전기라는 게 정말 그 전기가 없는 나라에서는 예.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방법인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실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저희 나눔선교회가 이제 그 사랑의 우물이라고 이제 우물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물 사역을 이제 여러 선교지를 이제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밤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불만 밝혀주면 저녁에 예배도 드리고 또 마을 전체가 깜깜하니까 아이들 그 모여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 마을의 중심적인 어떤 센터로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참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발전기는 대안이 안 되고 기름 살 돈 없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저는 전기전자를 전공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광 전기 솔라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건 뭐 기름 없어도 되잖아요. 예, 주님이 주시는 태양만 비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연구를 해서 또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불만 밝혀주면 되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태양광 전기를 각 그 현지의 선교지 교회에 하나씩 둘씩 설치해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이게 복음 이게 전도의 무기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맞습니다. 아유, 김 감독님,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우리가 이제 이런 해외 선교를 나간다거나 할 때 이제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우리가 정해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말씀 들으시면서 감독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예.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제가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대학 다닐 때 전기과를 전공했다는데 그때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벌써 이미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오묘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모든 하나님의 그 선교의 스케줄에 따라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확신이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게 아시고 지금 네, 그럼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태양광 전기를 설치를 해줬을 때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어땠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반응은요 폭발적입니다 거의. 네, 특히 이제 그 도시 근교에 있는 사람들 전기를 구경해봤으니까 반응이 조금 이렇게 기대치는 조금 낮은데 저 멀리 떨어진 전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은 반응이 거의 폭발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딱 켜면요, 지난번에도 필리핀 산지국을 갔었는데 아이들이 도망가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밝은 빛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롱불이나 짠짠이 아리아리한 거 이런 걸 보다가 저희들이 하는 게 LED입니다. 굉장히 환합니다. 이제 LED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수명이 10년 이상이니까. 선교지는 고장 안 나는 걸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환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뭐 현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지 목사님들이요. 막 이번에도 그 레소토를 다녀왔는데 그 아주 그 산속에 있는 왕국입니다. 남아공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한라산보다 높은 정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기가 없다 보니까 불을 탁 밝혀주니까 얼마나 놀라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교인이 한 20-3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불을 켜놓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행사를 밤에 하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보이잖아요, 불빛이. 그러니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이 숫자가 막 100명이 되고 막. 그래서 참 놀랍죠. 그 선교지에서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장 가슴 아팠던 거,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그 전기 없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활동을 못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밖에는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어떤 불을 피운다든지 이렇게 뭐 밥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러면은 이 흙으로 이렇게 만든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깜깜해요. 그러니까 불빛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연기가 막 매캐하죠. 저는 뭐 30초도 못 들어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이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안에 한 2평, 3평 되는 이런 그 열악한 집안에서 그냥 2대, 3대가 막 같이 살아요. 10명, 15명. 네, 나무로 만든 집. 참 안타깝죠. 가면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선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격려와 또 이런 후원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때 방송을 이제 잠깐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참 끝나고 네. 이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참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고요. 네. 참 제가 이 주의 날을 보내소서를 통해서 참, 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의 위력이 대단하다. 네. 네,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앞당겨서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태양광 전기가 54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54호. 네, 54호. 근데 불과 2달 지금 조금 더 지났잖아요. 네. 지금 88호로 넘어갔습니다. 방송 나가니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정말 감사하고 예. 그런데 사실은 방송이 나가니까 또 우리가 이 헌금하게 하시겠다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지만 그것보다 몇 배로 연락이 많이 오는 것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아, 선교사님들이 이게 CBS를 이 위성으로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시고는 우리 먼저 좀 해주면 안 되냐, 우리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연락 온 것이 지금 100개가 넘어요. 약속한 게.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100개가. 뭐 다 약속하면은 뭐 수백 개가 되겠지만 이제는 이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좀 기다려 달라고. 네. 그렇죠. 그럴 그렇게 수밖에 하는데 방송 이후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소요소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네. 우리 정성 교사님 그들의 필요를 그냥 다 충족시키지 못해주는 그 마음도 많이 아프실 텐데 어느 부분이 네. 전기 외에도 그들의 필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마음이 아프세요? 사실 생존이 안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네, 하루 한 끼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네들이 먹는 식사라는 것은 오직 옥수수. 제가 아주 그 수년 전에 처음 아프리카 갔을 때 이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이제 손님이 왔다고 멀리서 갈아서 쪄서 빵처럼 쪄서 보니까 보기에는 맛있게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먹는데 못 먹겠어요. 너무 심심해서. 간이 전혀 안 돼. 예. 그냥 맨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철없는 이 어린 선교사가 제가 소금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참 아프죠. 또 뭐 그 필리핀 산지족을 갔더니 제가 7시간, 8시간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태양광 전기 설치해 주러 온다고 고맙다고 이 사람들이 산지족이다 보니까 생선을 한 번도 못 먹어요. 생선. 물고기죠. 맞아. 그러니까 귀한 손님 온다고 8시간을 걸어 내려가서 바닷가에 내려가서 생선을 사다가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예. 필리핀이 얼마나 덥습니까? 1년 내내. 그걸 검정 비닐봉지에 들고 8시간을 걸어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선선이 겹니다. 다 상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쪄서 삶아서 밥하고 섞어서 이제 간을 해가지고 바나나 잎을 쫙 깔고 다 같이 공동체로 손으로 먹어요. 막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그 생선 썩은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들은 먹습니까? 저도 먹어야 됩니다. 그 귀한 생선을. 자기들은 진짜 먹을 수 없는 것을 8시간을 걸어가서 8시간을 또 걸어와서 16시간을 왕복해서 이 귀한 걸 사는데 제가 안 먹으면 그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탈나시지 않으셨어요? 먹어야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몇 수십 명이 그걸 구경하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있고. 근데 이게 문화가 이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 그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른 먼저 대접. 그럼. 요즘은 아이들 중심이지만 그럼요. 기다렸잖아요. 그럼요. 자녀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먹고 있고 손님이 먹고 있을 때 아이들이 막 그 철망철망한 그 눈으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먹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 꼬린내 나고 썩은 냄새가 나지만 열심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오장육부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탈이 안 나요. 탈 안 나셨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음식 먹어도 탈이 나요. 제가 장이 약하거든요. 전혀 아프질 않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뭐 오지나 산지족에 나가서 그네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도 전혀 탈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현지인들이 밤이 되면은 그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데 그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뭐 네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정말 그건 감동이네요. 네. 예. 그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해 주려고 사실은 시작을 목적이. 했거든요. 목적이. 네. 그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배를 드리려고 시공해 준 이 태양광 전기가 복음 전하는데 이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전기가 없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불이 환하게 밝혀지니까 이게 밤만 되면 사람들이 다 놀러 옵니다. 예,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 와서 놀아요. 그렇군요. 예, 공부하고 거기 와서 놀고 환하니까. 그래서 이게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저희들도 시작하면서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서 놀랍고 그 처음에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필리핀 산지족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교인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몇 개월 듣고 저희들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하도 자주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태양광 설치하면 교인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참 이 귀한 이 복음의 도구입니다, 이게. 아유, 그런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태양 에너지로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도 비가 만약 많이 온다거나 맨날 며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그 에너지 한번 받은 걸 좀 긴 시간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건기고 6개월이 우기입니다. 예, 보통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 지구가 이제 기후 환경이 바뀌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올 때는 막 대책 없이 옵니다. 홍수가 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을 했죠. 이제 충전 배터리도 용량을 좀 큰 거. 또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LED라는 것이 전력은 아주 조금 들면서 불빛은 거의 10배, 20배 밝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능력이 조금만 해도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제품이 시스템이 하루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태양이 굉장히 뜨거워요. 하루 뭐 8시간만 충전하면 일주일 정도는 끄떡 없어요. 그런데 비가 와도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약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 전기를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3년 이제 넘어가는데 4년 넘어가네요. 4년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뭐 저녁에 불이 안 옵니다 하고 연락 온 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네, 맞습니다. 셉니다. 네네. 예. 아니, 아까 그 보츠와나 부시맨들에게도 이 전기를 그럼 공급하신 겁니까? 그렇죠. 네네. 그 부시맨 마을에. 그 순간 감동이었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시간이 그냥 저 그대로 그냥 우리가 넘길 수 없고 내일 한 번 더 좀 나오셔서 좀 그 감동의 순간을 좀 저희가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송 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아프리카 보츠와나 국제공항에 반가운 얼굴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나눔 선교의 대표 정경섭 선교사. 그가 비행기로 꼬박 이틀을 걸려 이 머나먼 곳을 찾은 이유는 부시맨 마을에 밝은 빛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는데. 저희 나눔 선교회에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우리 태양광 전기를 이제 여러 나라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보츠와나의 이제 부시맨 문명과는 동떨어진 이 나라를 소개받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르네에서 부시맨 마을까지 이르는 길은 거대한 모래 사막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 황량한 땅이 생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며 사막을 달린 지 약 5시간. 드디어 부시맨 마을에 다다랐다. 이원준 선교사가 부시맨 마을 최초로 세운 디푸드 후두 교회. 이 시골교회에서 무슨 이런 게 필요하냐고. 근데 여기도 도둑이 있습니다. 좀 도둑이.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도 훔쳐가고 교회 헌금을 많이 도란당했어요. 들어오세요. 네. 교회는 부족한 재정 탓에 제대로 된 의자 하나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었다. 이 성전의 환한 불빛 아래서 뜨겁게 예배드릴 부시맨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정선교사가 두 팔을 걷어붙인다.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던 그가 전 세계 선교지를 찾아다니게 된 건 성대에 혹이 생겨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후부터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했고 그 이후부터 삶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다. 여기 좋네. 완전히 남양이네. 이거는 여기 달면은 햇빛 있는 동안은 계속 충전 잘 되겠다. 여기 좋네. 대학 시절 전기 전자를 전공한 그가 태양광 전기를 통해 환한 빛을 선물하게 된 것 역시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태양광 전기는요, 이 태양을 낮에 흡수를 해서 충전을 해서 전기 불을 밝히는 장치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같은데 오지 같은데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곳에는 이 발전기를 돌려도 기름 살 돈도 없고요. 또 혹시 또 뭐 전기도 없지만 만약에 전기를 넣어준다고 해도 전기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불을 밝혀주는 대안이 태양광 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특별히 반가운 손님들이 부시맨 마을을 찾아왔다. 남아공 한인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온 것이다. 매년 이곳으로 단기 선교를 오는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이곳에 전기가 들어오길 소망해 왔다. 그리고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오늘 한달음에 달려와 작은 도움의 손길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아멘. 정선교사와 청년들이 머나먼 여정을 단숨에 달려와 이렇게 고생을 자처하는 것은 이 환한 빛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가 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정선교사와 청년들이 연합해 땀 흘리기를 꼬박 반나절. 드디어 날이 저물고 온 마을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무렵 완성된 태양광 전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교회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진 탓인지 교회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성전 안은 어느새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한 모습인데 본당에 불을 내가 다 켜줘볼까요? 하나 둘 셋 해봐. 난생 처음 불빛을 보는 부시맨들의 기쁨과 탄성이 그칠 줄을 모른다. 이 빛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또 이 빛이 그들의 육신의 눈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 지역에서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Are you following me now? 평소 같으면 온 마을이 고요한 어둠에 잠들었을 시간. 태양광 전기 덕분에 마을 최초의 저녁 집회가 열렸다. 그동안의 갈급함을 채우기라도 하는 듯 밤이 깊도록 부시맨들의 찬양이 계속되고 환한 불빛만큼이나 이들의 표정과 마음도 한층 환해졌다. I thank God for the people that made this light. May God bless them. 환한 태양광 전기가 이렇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캄캄한 이 암흑 같은 이 마을에도 이제 이 교회가 중심으로 이 태양광 전기가 이제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제 밝은 빛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하는 그런 귀한 마을의 센터가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땅끝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모든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물했듯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선물할 것이다. 앞으로도 나눔 선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 암흑 속에 있는 모든 열방에
환한 십자가 불빛이 반짝일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유, 정성 교사님 정말 저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네요. 네. 기쁘다 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현장에 계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참 고생스러운 여정입니다. 네, 뭐 어떤 곳은 차가 다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곳은 뭐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걸어서 몇 시간을 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네. 그 힘든 것들이 한 시간, 한순간에 다 행복함으로 바뀝니다. 저 행복해하는, 저는 일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밤새워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전기를 처음 보기 때문에. 집에 안 갑니다. 네. 그렇군요. 교회 역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인 게 그날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저 교회가 그 딥푸드후드 교회라는 교회인데 교인이 뭐 아이들까지 다 모여봐야 한 20-30명 정도 뭐 될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날 100여 명이 넘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캡탄 한인교회 이제 그 청년들이 매년 왔다고 안 그랬습니까? 제가 와서 자기들 밤 시간에 이제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 하는데 사람들을 마을 가가호 방문해서 우리 행사하니까 이렇게 오라고 막 초대를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날은 밤에 오라고 아무것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불빛 보고 이 흑인들이 새카맣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10m 앞에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앞에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갑자기 팍 나타나고 갑자기 팍 나타나고 금방 100여 명 이상이 금방 모이는데 아우 정말 감동이죠. 네, 막 춤을 추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도 물론이시고 그쪽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들도 아마 엄청 기뻐하셨을 거거든요. 네, 목사님들이 뭐 감격해서 막 눈물 흘리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갔던 레소토 같은 경우는 뭐 끝나자마자 바로 불이 들어오니까 그 현지 그 흑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도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일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을 하죠, 목회자님들이. 그렇죠. 네네. 감독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저 감리교단 감독님이신데요.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 좀 지원하시는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드시죠? 아주 뭉클합니다. 정말 먼저 우리 문화가 다르고 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 한 가지만 가지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우리들은 가지 못하지만 정말 뒤에서 기도로 관심으로 물질로 도와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막 마음에 솟구쳐 오릅니다. 이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게 돕는다는 것도 기회입니다. 그럼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안 돼요. 이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유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나는 게 어제 감독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정경섭 선교사님 전기 공부한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감독님 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말 훌륭한 사역이 더욱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동원이 되면 더 많은 지금 태양광 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길까요? 제가 이제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정글, 산지족, 동남아 또 그런 곳에 다녀보면 이게 태양광 전기가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지난달에 5월 초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케냐를 넘어갔습니다. 거기 계신 이제 케냐에 우리 20년 되신 이은용 선교사님이라고 보통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보통 한 지역의 교회를 보통 100개, 2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 보통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네네. 한 분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이제 목회자님들을 다 이제 두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 이윤영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20여 개의 교회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때 5월 초에 해주고 왔는데
이게 그 현지 목사님들께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안 해준 교회, 못 해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언제 해줄 거냐, 언제 해줄 거냐. 그 해준 교회의 불빛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게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한 지역만 가도, 한 나라만 가도.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저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나라 교회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합력해서 이 일을 좀 이런 일을 하는 선교 단체도 좋고 교회도 좋고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초창기에 저희들은 그냥 기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가 그런 것들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제가 많아요. 아프리카에도 가보면 이게 뭐 3개월도 안 돼서 다 고장이라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의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다 우리 한국 거. 한국 제품이 최고입니다, 요즘은. 예. 중요한 것은 한국 거 가져가고 뭐 배터리라든지 솔라 판넬 이런 것은 현지에서 비행기로는 안 실리니까 그것만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연락만 주시면은 저희들이 제작 그 단가 원가로서 얼마든지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동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회들이 얼마든지 정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이게 태양광 전기 사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후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남미를 갑니다. 예, IT 우리 2006년도에 지진 크게 났잖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도시는 이제 많이 재건이 되었답니다. 오히려 그 이전보다. 그런데 시골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전기는 생각지도 못하고요. 도시도 전기가 와도 일주일에 뭐 한 3, 4일은 정전되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 IT하고 또 우리 공산국가죠. 쿠바 그리고 도미니카 이곳을 제가 또 달려갑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연락 온다고 해서 매번 제가 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제가 처음 가는 곳만 갑니다. 처음 가는 곳. 그래서 가서 선교사님들이 기초적인 전기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초보자도 제가 시공할 때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면 한 번만 보면 누구나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다 꼽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뭐 고장도 안 나도록 아직까지 고장 났다는 건 한 군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4년 이상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가르쳐 드리고 선교사님들이 배워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컨테이너를 실어 이제 택배로 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많이 왔는데 약속한 것이 100개가 넘게 밀려 있고요. 그거 다 받아오면 수백 개고요, 사실은. 그런 지금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얘기고요. 이 돕는다는 것이 뭐 많이 있어야 돕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그 결단을 못 내리는데 사실 관심만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 끼를 못 먹어서 굉장히 참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먹어서 배탈 나고 많이 먹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듯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또 교회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이들이 가서 정말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교사님 그렇게 다니시면서 이거 채워도 끝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아득한 생각도 솔직히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많이 가슴 아프죠. 가서 이거 좀 더 해주고 왔으면, 좀 더 시설해주고 왔으면, 그런 마음이 늘 안타깝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죠. 앞으로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 비전, 내 앞으로 그런 오지 지역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일하고 싶다. 또 어떤 바람이 있다. 우리 방송을 같이 하시는 분, 이거 기도 제목을 좀 내놓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사실 방송 나간 이후에 사실 행복한 비명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실 연락을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연락이 오면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날짜도 정하고 뭐 올해 5월 달에 케냐에 간 것이 작년에 약속한 것이 간 거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래도 시간은 걸려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연락 오면 약속을 못해요. 날짜를 너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눔 선교회에서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콘서트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콘서트. 그게 뭔가 하면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이 선교지의 이런 사실들을 좀 알리고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나가서 간증하면서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바라기는 연락 오는 선교사님들 다 해주고 싶어요. 정말 못 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현장을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콘서트를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교회에서 좀 초청을 해주셔서 뭐 찬양 사역자들 오고 제가 간다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 뭐 경비 많이 들지 않느냐고 사례도 많이 들고 자비량으로 갑니다. 일절 우리 찬양 사역자들 참 고마운 게 제가 이제 그 선배 사역자잖아요. 옛날에 찬양 사역했으니까 제가 가자 이러면 뭐 우리 한국 유명한 친구들도 다 은신하러 달려와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도 제가 아름다운 콘서트를 하면서 작은 교회인데 서울에 얼마나 다들 이 감동의 예배입니다. 이게 이런 사역지 얘기도 듣죠. 찬양과 어울려져서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또 태양광장기가 또 지난 주일에도 2개가 들어왔고요. 또 우물이 또 한 4개 들어왔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교회에서들 저희들을 좀 아름다운 콘서트를 좀 초청해 주시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기도합시다.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정경섭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보고를 통해서 큰 깨달음과 또한 충격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거 동작의 건강을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주님의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의 지구촌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게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으며 끝까지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감사합니다. 아유, 어제 오늘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자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정경섭 선교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이 사역 건강합니다. 뭐 육신은 많이 피곤하지만 행복함이 더 크기 때문에 늘 건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